이 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문 고사 성어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요. 인생만사 세옹지마 들어봤어요? 인생만사가 살아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인데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좋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인생만상 세옹지마. 맞자 이 맞자가 말맞자가 들어갑니다. 저 중국의 저 북부 쪽에 변두리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이 이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말을 기르는데 이 말이 말이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한 마리가 그래도 재산인데 노인 참 안 됐습니다 하고 걱정을 해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말이 뭐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뭐 꼭 나쁠 일이 있습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항상 노인은 생각이 긍정적이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을 떠난 그 말이 친구 말을 데리고 왔어요. 야생말을 데리고 왔어. 돌아다니는 야생말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에게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말 한 마리를 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던 일이 더 좋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노인은 정말로 항상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저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더니 야, 진짜 좋은 일이 생겼네 했는데, 그 말을 또 타고 아들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 장의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좋다 말았네. 그 말이 차라리 없었으면 아들이 안 다쳐서 장의가 안 됐을 건데.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이 생기더니 결국 이 좋은 일이 아니구나, 차라리 저 말이 없었으면 아들이 병신이 안 됐을 텐데 하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장이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뭐 그게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하고 또 그래 말을 하네. 그런데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 젊은이들은 다 징집에 동원돼 가지고 전쟁하러 갔어요. 근데 이 집 아들은 다리장이니까 징집이 안 됐어요. 그러 오랑캐 전쟁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살아서 돌아오면은 막 그 다 장애가 돼가지고 돌아왔든지 안 그러면 뭐 세상을 떠났든지 그러는데, 이 아들은 다리 때문에 전쟁 안 끌려가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가 기가지고 여자들이 서로 시집 온다고 난리네. 인생 만사 뭐요? 세옹지마. 세옹지마란 말은 안 좋은 것도 좋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슬프고 안 좋은 것을 바꾼다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선으로 바꾼다는 거야. 악을 선으로. 할렐루야. 요셉이는 어릴 때 그 야곱 아버지가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이름 바꿨죠. 축복받아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아가 축복받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 나라 이름이 되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봐요, 이래 오후에 배우니까 유식해지잖아. 응? 오전만 드린 사람은 이거 몰라, 이스라엘이 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12명이라 그랬죠. 12명. 12명인데 요셉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라헬에게서 다 배다른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인데,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는 11번째 아들이니까 그 당시는 그래도 최고 막내였잖아요. 뒤에 이제 동생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니까 노년에 나이 많아가 늙음하게 낳았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또 하니까 이 요셉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예, 그 얘기는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바로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그 친위대장 이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팔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곱이도 아버지께 안수받아가 복 받았더니 형님 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을 갔지만은 삼촌 라반의 집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복덩어리를 안 놀라고, 복덩어리가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가버리면은 복이 끊기잖아요. 여러분도요, 복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지. 뭐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지 볼 줄 알아야지. 응?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굴러와도 쫓아내. 응? 볼 줄 몰라가. 따라합시다. 주여, 복 있는 사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대상자를 딱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면은 다 집안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도 여러분 보고 와,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복 받는 사람은 서로 말이지 오라가. 아, 네, 점심 살게. 오시소, 오시소. 할렐루야. 서로 가까이 하려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막 이상하게 막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내가 막 믿음이 막 솟아나고 막 와, 야, 저 사람은 내가 밥 사도 하나도 안 아깝다. 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만나면 머리가 아프고 저 사람 만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안 만나려 그래요.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들으면 말아요. 말만 일만 열면은 남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죽겠다, 없다, 우울하다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요 머리가 아파요. 예? 예. 아이고 나 과거에 치매 할머니 옆에서 며칠간 뭐 하루 종일도 아니고 틈틈이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머리 아파요. 얼마나 보면은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는 안 해. 전부 보면 옛날에 안 좋았던 상처받은 얘기,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래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나도 막 그냥 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입이 벌써 대화할 때 보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벌써 달라요. 아까 그 노인들 봐봐요. 세옹지마 그 노인 봐봐요. 항상 나쁘게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또 누구한테 지나갔어요? 요셉이를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대신 뭐요? 미움을 받았죠.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형님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하니까 미움받지.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형들이 노예로 팔면서 이렇게 말했어.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래. 잘 되나 두고 보자. 잘 되라는 뜻으로 말합니까? 안 되라고 실컷 죽을 돈 고생이나 해봐라 하고 팔은 거죠. 그런데 복 받은 사람은 노예로 팔아도 잘 돼. 그게 복이야. 버림을 당해도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왕의 꾼 꿈을 해석해 가지고 제수복 먹고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 꿈대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할렐루야. 하늘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만 그냥 왕이 대신 있는 거고 모든 권력, 결제, 도장은 누가 갖고 있냐?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양식도 못 사. 굶어 죽어야 되네. 요셉이 안 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요셉이가 대단한 권력을 하나님이 다 올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 미리 정했어. 요셉이가 어릴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놔서 너 이렇게 돼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악한 흉년,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모자랄 만큼 흉년이 시작이 됐어.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가 됐고 곡식을 바로 저장해가지고 흉년을 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만 흉년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됐어.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로 걸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뭐 농사해도 씨를 심어도 안 돼. 농사가 안 돼. 비가 안 와. 흉년 계속 가물어 가지고 물도 깨하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의 양식을 살아오네. 야곱의 식구들도 별 수 없어. 배가 고파서 야곱이가 자식들 보고 빨리 가서 빨리 양식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양식 사러 갔다가 곡식 사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이를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이제 이런 수 저런 수를 막 간첩이다고 누명을 씌웠다가 왜냐하면 베냐민을 놓치고 싫어가지고 친동생을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 생략하고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은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어. 형님들이요, 애굽에 있는 부하들을 보고는 다 가라 그래놓고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가 말을 못해. 이 높은 분이 요셉이라니까. 요셉인지 몰라봤거든. 옷을 뭐 쫙 모자 썼죠, 뭐 다 옷을 번쩍한 권위적인 옷을 입었죠. 그 어릴 때 팔려갔는데 지금은 장성하게 돼가지고 넘넘한데 모른단 말이야. 애국 사람인 줄 알지.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뭐라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요셉이는 이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준다고 했죠.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대 만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은 지내놓고 보니까 요셉이가 먼저 거기에 총리로 가서 그 흉년 때에 거기 가서 총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그 직분을 맡게 하나님이 꿈으로 11별이 절하는 꿈, 11집단이 둘러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조는 사람이 있네. 재미없는 것 같아. 주기도로 마칠까요? 나는 재밌게 막 노력하는데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라도 유튜브 보는 사람 위해서 나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4대만에 나온다 그랬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그런데 그게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이끌어낸다 그러는데, 이게 요셉에게 보여주는 그 꿈이 뭐냐면 요셉이가 먼저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총리가 됐고 흉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가 빨리, 지금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 그때가 2년 지났을 때야.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까 그 뭐 5년 동안에 이거 뭐 이어서 양식 안 사가면 굶어 죽어. 온 세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이곳에 오라 이거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덕분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때문에 바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식구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야. 총리 자리 있는데 뭐. 할렐루야.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야. 이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잖아. 요셉이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놓고는 거짓말했잖아.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 그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옷을 저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거 옷이 있던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보니까 요셉이 옷이잖아. 아버지가 막 땅을 치고 채고 아낀 아들이 죽었다고 맨날 며칠로 밥도 안 드시고 막 울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셉이가 지금 살아서 총리가 됐다까지 믿겠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총리가 돼. 그것도 살은 거면 더 감사한데 총리가 돼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겠어. 또 충격이죠. 그것도 좋은 충격이죠. 진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래가 현실을 믿지 못할
그런 반가운 소식인데 요셉이가 보낸 수레가 있어. 버금 수레. 그 수레를 보고 막 총리가 타냐는 수레, 요즘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황금마차 비슷한 거, 황금은 안 달리겠지만은 그 고위 관료들이 타는 그런 멋진 마차를 보고는 요셉이가 총리 자리에 앉았구나, 그제서야 진정을 하고 믿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빨리 가서 내가 요셉이 얼굴을 보리라, 내 죽기 전에 내가 요셉이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 애굽의 큰 도시 안에 안 들어가요. 고센 땅이라는 저 변두리, 도시가 아니라 저 바깥 변두리. 왜냐하면은 야곱의 식구들은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떼들이 많단 말이야. 양떼, 낙타 뭐 이런 가축들이 많아요. 그 도시에는 못 키우지. 변두리에 푸른 초장, 풀이 많은 가장 좋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녹지가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고센 땅.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제 왕이 나중에 이제 바뀌어 가지고 요셉의 공로는 잊어버리고 요셉에 대한 은혜는 고마움이 없어지고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왕이 인구가 워낙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자식을 막 다른 민족보다도 한 10배 이상 낳고 완전 개구리가 막 그냥 알라가지고 막 쏟아지듯이,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아이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적군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몰아내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박해를 하기 전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때릴 때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요, 멀리 보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멀리 보고 하나님 미리를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애굽 땅 도시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릴 때 막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무슨 재앙, 전염병 하며 막 우박 재앙,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재앙, 뭐 별별 재앙이 다 때려지는데 엄청나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분시켜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영적인 대가인 그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그 야곱 아버지는 인생 파란만장한 고생을 다 하고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났어. 세상 그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 장례식이 막 요즘은 우리는 3일장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요 몇 달을 해요. 몇 달. 얼마나 길게 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가 그 아버지를 특별히 막 사랑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아버지를 못 보고 또 생립을 돼 가지고 자기가 고생한 생각하며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거 생각하면 막 얼마나 많은 울음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장례식 할 때는 사람도 많이 오지요. 막 부주도 하지요, 위로도 하지요, 복잡하지요. 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이때 이제 바로 자기를 팔아버린 배다른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가 효자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형들에게 보복을 안 했는데, 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 권력으로 반드시 보복할 거다. 우리를 다 감옥에 넣든지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형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창세기 50장 15절 다시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 그러죠. 예, 불안해서. 죄진 사람은 편하게 잠을 못 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요. 요셉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은 못 믿는 거야. 제가 아버지 살았을 때 하는 말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이 불안한 거예요.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요셉 당신에게 명령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실제로 성경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요셉아 너 형들을 용서해 주라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걸 지어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죠? 예. 만약에 요셉이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미움, 억울함, 복수심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질까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 다 엎드려 가지고 자 해와 달과 별이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 꿈이 이루어졌지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 형들인데 다 요셉한테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래, 종.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복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죄를 짓고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을 복수를 하라 했어요, 용서하라 했어요? 예, 용서하라 그랬죠. 원수는 우리가 갚으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 있으니까 내가 정의감,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죄가 되는데 정의감, 이 정의감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정의감이 보복을 부른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가장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있어요. 다른 나라 있어요. 그렇게 전직 대통령 감옥에 많이 보낸 나라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예? 최 선생님 있어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 놓고 그 다음 대통령 또 놓고도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많이 보낸 나라 있어요. 이게 바로 보복이잖아, 보복. 그러니까 명물은 뭐요? 뭐 과거 청산, 무슨 청산, 전부 적폐청산 반복됩니다, 여러분요. 지금은요, 이게 다 보면 미움의 이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그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저를 쳐다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그 가해자를 심판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거를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노란 것이. 요셉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보복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참 요셉이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숙했어요. 성숙했어. 따라합시다. 내가 보복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걸 하려고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보복할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내가 왜 하나님처럼 심판하겠습니까? 난 당신들 심판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갚아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누가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20절 요셉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 구덩이 파가지고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죽든가 말든가 내 할 바 아니야. 그렇게 그 미움이, 그래서 미움을 품지 마라 그래요. 미움이 사람을 죽인다고. 그 미움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뭐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나를 해하려고 팔아버렸지만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총리 자리에 올려가지고 오늘날 이 흉년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 나를 이곳에다가 세웠다는 거야. 그리고 애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요셉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다.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다시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아멘. 선으로 바꾸십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악덕 사장 만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잃게 되고 상처만 받았어. 하나님, 나 하나님 잘생긴데 내게 뭐 이렇게 이런 못된 악덕 사장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이 직장을 나온 거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회사보다도 3배, 4배 더 좋은 월급도 좋고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가 용서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팔아버린 그 원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른다는 말은 뭐냐?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 쭉 봤더니 양육한다,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돌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자녀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신들 형님들 자녀들 대학 다 보내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또 형님들 생활비까지 다 내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자꾸 두려워하고 보복 안 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사랑을 베풀면은 그런 두려움 의심이 사라질 것 같아서 더 사랑을 해줄 거야. 사랑,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뭡니까? 돌봐준다는 거야. 돌봐준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니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하셔요. 사랑까지. 그리고 위로해,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형님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피해를 본 요셉이가 얼마나 신앙이 넉넉한지 형님들을, 불안하는 형님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위로.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비록 형님들과의 관계가 악연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요셉이처럼 노예로 팔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간 데서 또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고, 그런 일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요. 근데요, 안 되는 사람은 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형님 때문이다, 마누라 때문이다, 내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요셉이처럼 위로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빨리 마쳤죠.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한 승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은 항상 안 좋은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안 좋은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또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자를 미워하고 또 과거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요셉이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